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제 나이 30쯤에 아주 저도 젊은 날이 있었어요. 저기 강남에 있는 유럽풍의 고딕 건물인 아주 큰 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을 때야. 성가대원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이야. 저녁 예배 때 우리 이제 성가대석이 들어와서 본당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요. 엄청 크지. 엄청 커요, 교회가. 앉아 있는데 우리 3살 난 아들이 저만큼 앉아 있다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막 나오는 거라. 뒤뚱뒤뚱 하면서 나오는 거죠. 제가 얼른 제가 또 아빠한테 오려고 그러는구나. 당황스러웠단 말이야, 그죠? 성가대 찬양이 시작되었어.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지휘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우리 아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아빠를 망신시키는 게 아닌가. 이제 그거에 이제 완전히 신경이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러 눈 마주치면은 걔가 나를 더 잘 찾아올 것 같아서 보다가 얼른 돌리다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끝날 무렵에 우리 아들은 바로 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얼른 그 애 데리고 저도 회중석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3살짜리 아이가 높이 계단이 높잖아요. 성가대석으로. 어떻게 오르겠어요? 기어서 오르는 거지. 왜 기어서 올라요? 아빠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빠는 아들 눈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걔가 뒷걸음에서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달려나가서 일으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이고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그 인생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민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요? 편지예요. 근데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편지 내용이 와, 너희들 끌려가서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마음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심지어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읍이 평안하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를 붙잡아간 바벨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뭔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뭘까? 그렇죠? 당황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암울한 소식이야. 굿뉴스가 아니고요. 이거를 편지를 펼쳐서 보는 순간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들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을 해요. 이 말 오늘 본문 이전의 얘기예요. 뭐죠? 하나님이 때에 관한 얘기를 예레미야가 강조한단 말이에요. 뭐죠? 70년이 차면이에요. 그럼 70년을 살 것 같으면 아들, 딸 놓고 살아야 최소한 2세대는 가잖아. 그죠? 70년. 하나님이 그런데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와, 바벨론 포로기야말로 재앙이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그 재앙, 고난, 그것을 극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가 몇 번씩 튀어나왔던 우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를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하소연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에 이어서요, 내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어떤지 아느냐 강조한 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뭐를 덧붙여요?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 그지? 하나님의 나라, 때가 있다. 그죠? 그 때, 그 시간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 간다. 그런데 너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다. 재앙이 결코 아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 희망,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중요한 하나의 생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께서요,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이야. 바로 뒷얘기야. 그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얘기를 했죠? 처음에 너희를 향한 생각 알지? 재앙 아니고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잘 읽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셔. 우리를 향한 답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만나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주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딸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 아이, 우리 딸 은하가 나보고 답정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들? 우리 엄마는 이미 자기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어코 그 자리로 이끌어가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야, 그죠? 이 답정녀야. 우리 여기 답정녀들 많죠? 근데 하나님이야말로요, 답을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답은요, 하나님 이 답보단 다른 답이 낫겠는데요, 이 생각이 얼른 들다가도요, 그 인도함을 받는 순간,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길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렇죠? 김연아 목사님이 30년 전에 다비다를 시작했는데요, 고난이 없었으면 다비다는 설립되지가 않았죠. 처음에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때, 이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목 잘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 중간 부분을 제가 통째로 빼버렸어요. 뭐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앞 중간을 뺀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른 조건처럼 보여. 너가 나 만나려면 말이야, 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 조건처럼 보여.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최우선순위로 자리하고 있느냐, 그 관계를 점검하라는 얘기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 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제법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 온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는 것은요,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제가 육신의 아들을 대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얼른 눈 마주치면은 나를 얼른 찾고 더 빨리 올까 봐 돌려버리는 이런 아버지잖아. 그죠? 하나님은요, 시선을 우리에게로 끝까지 향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 결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너 같은 딸 없으면 좋겠다, 아들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두어서 너무 좋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가만히 보세요.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 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양
1마리, 99마리 양 덜에 두고 찾아 나가는 목자 이야기. 그죠?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졌네. 밤새도록 찾고 등불 켜고 찾고 하는 그 한 여인 이야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돈 미리 주시오 해서 나가버려. 방탕하게 산다는 소문 들려. 아버지는 뭐예요? 문 밖에 나가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는 그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찾는다는 것이 강조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아주 쉬워요. 하나님, 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이것은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얘기로 저는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분을 만나서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얘기,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선한 종교적 행위, 활동, 행동, 이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서 그냥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거예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이니까 중간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성가대석을 향한 우리 아들로 치면 뭐예요? 전심으로 찾는 거지. 그냥 기어오르는 거지. 성가대석 계단을. 그죠?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아주 쉬워요. 이 정도 나이 들고 지금은 뭐 멀리 살고 하니까 아들 볼 기회도 별로 없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라면 걔 하지도 않지. 그죠? 어린 시절 그때 그 마음 뭐예요? 아버지가 저기 있구나. 내가 가야지예요. 거기에 무슨 다른 야 이거 가면은 말이야. 이거 그래도 아버지가 성가대원인데 내가 가면서 그렇게 방해할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잖아. 그냥 아빠 보면 가는 거잖아. 그죠? 그 뒤로요. 그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유명 아동이 된 거야. 그죠? 제가 젊었을 때 다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남자 우리 형제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 부탁을 제가 받았어. 누가 했겠어요? 그 와이프들이 했지. 우리 남편 저 참 신앙도 없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잖아.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뭐 나오더라도 밋밋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1990년 12월부터 석 달 동안 날을 정해서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했어요. 이 주제별로 이렇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다뤄갑니다. 그 중간점에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있는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제 이 성령이라는 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우선 하나님은 어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지만은 진짜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날 아침, 우리가 주로 금요일 날 모였거든. 금요일 날 한 8시부터 모이면요,
그날 그다음 새벽 2시까지 했어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녁 8시부터 하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데요. 그 신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5분 중에 신집사가 전화를 저한테 해왔어요. 제가 그 전화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집사님, 와, 나 지금 대단한 사건 만났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차를 운전해서 출근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 혀가 꼬부러지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실 때 역사하는 방법들이에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럴 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시다. 그 얘기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지내왔지. 그렇게 크게 사모했던 것 같지도 않아 그 형제야말로.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이런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와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설명하면 그런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빼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2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변화되고 우리 몸을 삶을 그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 와 진짜 어렵습니다. 이래 되면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죠? 아이 그 말씀 어떻게 잘 외우나요? 제가 일찍부터 외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그렇죠? 교회 일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드려라고.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와, 그럼 하나님 이건 너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어려운데요. 그죠?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옛날에 짐승 잡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래. 왜요? 내가 너를 만났다 이런 얘기고 너희를 그죠? 내가 만났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진짜 소중한 또 하나의 답을 갖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죠? 이게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계하시고 동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직접 다스리고 싶어 하셔. 그죠?
너 보자. 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지에서 드리는 것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함께 나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한테 그렇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좀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뭐예요? 그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건 뭐예요? 그게 천국이지. 내 속에 임한 천국이지. 그렇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하고 우리 식구들이 모인 이 자리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만났다? 내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장지현 자매 간증했는데요. 농촌에 해는 유난히 빨리 뜨는 것 같아. 아침이 되면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밭으로 나가.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힘들어. 힘은 들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를 먼저 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뭔 줄 아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온 몸,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당장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요, 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지나왔을 때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시간들은 다 달랐을 거야. 그죠? 다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뭐예요? 잘 견디도록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베풀고 계셨고요. 그렇게 이끌어 오세요. 견딜 힘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여기를 확 날아서 올라가리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요. 예레미야적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성가대서 계단 기어오르듯이 기어서 올라가고 넘는 거예요. 그 70년이에요. 근데 그 70년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흘러간 중요한 비밀이다 이런 얘기죠.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변화되고 우리 몸을 그분께 드린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 이런 얘기죠. 둘째는요, 착한 사마리아인 알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내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그럼 너 이렇게 살아. 내 삶 전체를 내게 드려.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와 함께 너의 일상을 같이 살자. 중요한 것,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예레미야가 우리 어릴 때 아마 우리 그 주일학교 이렇게 다녔던 분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이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구덩이 속에 빠진 예레미야예요. 그렇죠? 구덩이에 빠졌어. 실제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해준 한 남자가 있어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야. 에벳멜렉. 따라하세요. 에벳멜렉. 와, 에벳멜렉이야. 저는요, 예레미야 이름보다도요, 이 에벳멜렉 그러면요,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8장에 가면요,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나와. 오늘 본문 읽었죠? 뭐예요? 38장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렇죠? 와, 이 고관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 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재난을 구한대.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 속으로 몰아가는 남자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 너 보니까 말이야, 이 백성의 재난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레미야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 말에서 그래요. 그렇죠?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29장 시작할 때 편지 속에서 처음 한 얘기가 뭐예요? 거기 가면은 한 70년 있어야 되니까, 그죠? 집 짓고 결혼하고 애들 딸 놓고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랬잖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결국은 바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래. 그죠?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래요. 그때 등장한 사람, 에벳멜렉이에요. 에벳멜렉은 그때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야, 남쪽 유다를. 그 망해가는 이제 그 남쪽 유다였죠. 거기에 이디오피아, 이방인이잖아, 그럼 넷이었어요. 에벳멜렉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말씀 잘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그냥 알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갔어.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에벳멜렉이요 시드기야 왕한테 부탁해요. 아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저 사람 저기 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설득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죠? 시드기야 왕한테 아니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한 말은 뭐예요? 이 사람 굶어 죽으니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뭐예요? 마음을 바꿔서 살려주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저 그냥 두면 죽어요.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진짜 이 구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지 에벳멜렉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결국은. 그런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명령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에벳멜렉에게 예레미야야 너 가서 말 전해라 그래. 이것은 에벳멜렉을 구해주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전해주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에벳멜렉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만나주는데요. 그렇죠? 가서 말을 전해라. 그리고 뭐까지 덧붙이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왜 에벳멜렉을 구해주냐 이유까지 설명하라 그래요. 너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살려줬기 때문에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벳멜렉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이방인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죠? 어떻게 믿게 된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벳멜렉의 그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뭐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뭔가 연결이 된 것 같은 것, 이것 하나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잠언 14장 31절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잠언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자 학대하면 뭐예요? 지으시니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뭐예요? 그게 주를 공경하는 자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벳멜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뭘까 저는 간혹 생각해 봐요. 아까 얘기한 처음에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지. 그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그 갈망이지. 그런데 오늘 에벤멜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기도일 거예요. 이 땅에 굶주린 아이들 새끼밥 먹고 연명하게 해 주십시오.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 우물이라도 주어서 제대로 물 못 마시는 아이들 먹을 물 주십시오. 거창한 것 같아도요, 이런 마음이에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두면 굶어 죽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죠? 이 시드기야 왕이 말이죠. 정상적인 아마 이성 판단을 하고 그랬으면요. 그래, 걔 뭐 당연히 죽어야지. 고관들도 죽이라고 그랬어. 뭐 굶어 죽는 게 뭐 중요한 거야. 튀어나오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에 맞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예벤멜렉의 부탁을 듣고 예레미야를 살리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죠. 저는 이것이 저와 다비다 엄마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다비다라는 세 글자로 삼행시 쓴 게 제법 많은데 그 삼행시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정기 모임 때 새로 세 자매가 나왔지, 그죠? 안숙희, 박태연, 이연숙.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인사말 했단 말이야, 그죠? 그때 제가 우리 예배 마치고 해피맘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자매들이 같이 왔어. 그 해피맘 반에서 제가 썼던 삼행시예요. 우리 나왔던 우리 자매들 중에 했던 얘기들 제가 모아가지고 썼던 시입니다. 운 띄워보세요. 다비다. 다 찾고 찾으면 어딘가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비슷비슷해서 낯설지 않는 곳.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 다 찾고 찾으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 그런 싱글만 모험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기대감. 그죠? 그것이 있었는데 다비다 자매회에 와 보니까 그 모임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박태연 자매님이 찾은 곳,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하는 모임이었지. 그러니까 뭐예요? 다비다를 찾은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찾기의 결과였다 이런 얘기예요. 다 찾고 찾아서 마침내 오게 되었다기보다는 자매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연처럼 그렇게 왔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필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죠?
허윤숙, 이나라 허윤숙, 윤미애 자매들이 세 사람 초대를 하긴 했단 말이야.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이 처음 받았을 때에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는 굿뉴스가 아니다지. 그죠? 너희들 거기서 좀 오래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담고 있어요? 굿뉴스를 담고 있어요. 마침내 너희를 돌이키겠다. 있는 동안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쪽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뭔가 아버지 마음에 맞는 그런 일들을 못하고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들이 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지난 30년 동안 다비다 자매회를 통해 우리 자매들이 경험한 것, 그게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지. 그죠? 결국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30년은 뭐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실현되는 자리였다는 것. 그죠?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자매들 굳건히 붙잡아주고 살려주는 그런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다비다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